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성령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빌 게이츠 가장 큰 집에 살고 있대요. 그럼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큰 집에 살고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가장 큰 집에 살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저는 한문으로 큰 집, 궁궐이란 뜻이 있어요. 궁궐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임금님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우리의 몸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가장 큰 궁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우주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 마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가장 소중한 집이에요. 이 귀한 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값을 얼마나 주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지요. 우리 몸은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을 주고 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건지셨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예배 성공하면 과연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선포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시편 128편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면 온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시편 144편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천천이면 얼마일까요? 100만이에요. 그럼 만만은요? 억이지요? 양들이 100만 마리, 억만 마리가 된다면 정말 엄청난 억만장자 부자가 되는 거지요. 시편 144편 14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웃에서 매일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리고 물건 던지고 깨지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이웃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큰 소리 나고 도둑이 들고 강도 사건이 생기면 정말 불안하고 심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얼마나 착한 자들만 사는지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신 선물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고로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듣고 암송하면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선생님 붙여주셔서 말씀대로 양육해 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세요. 감사한 마음과 보답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마음 바탕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영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말씀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되어야겠지요. 우리의 삶이 온통 예배 성공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예배 성공하면 가나안 땅에 이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우리는 잘 될 때에 무엇을 명심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감사한 마음 잊지 마세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특별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말씀이 믿어진 자는 상을 바라보고 우선순위 먼저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몸으로 일생 동안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나 항상 함께 해주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여 신령한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보증한다는 것은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고 보장하고 담보하고 증명하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도장을 찍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장을 어디에 찍을까요?
우리 이마에 찍지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긴 도장을 찍어 주셔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꿈나무들,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내가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지금 있는 장막집은 날이 갈수록 여기저기 아프다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요. 우리는 죄로 인해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탄식하는 내 영혼의 깊은 소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나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요. 소나 양에게 인을 찍으면 나의 것을 구별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다 같이 찬양.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지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지요. 참 잘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도록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천국에서 내 영혼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자랑하게 해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겠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근심하신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혼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적인 면이 있는데 이렇게 내 안에서 우리가 한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잘못된 길로 가거나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을 하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셔요. 그러나 항상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몸이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내 안에서 함께 계시니까 정말 기쁘게 해드려야겠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회방은 남을 헛되이 비방하고 남의 일을 방해하고 간섭하고 까탈을 잡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죄와 함께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성령님을 이렇게 해방하는 날에는 용서함을 얻지 못해요. 왜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말로 거역한 것은 용서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대나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얻지 못해요. 도대체 이 죄는 어떤 것이길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용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겠지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영원한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 영원한 정죄에 처하는 죄, 곧 지옥 가는 죄를 말해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당에서 출교시켰어요. 그뿐 아니라 앞으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일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제 당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가신다면 여러분도 근심할 거예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곳에서만 계시지만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건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상고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누구를 믿지 않으면 죄가 되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지요.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만큼 의로워야 할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로워야지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인가요? 마귀지요? 마귀에게 어떻게 심판이 내려졌나요? 지옥 판정이 내려졌지요?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놓여지는데 또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수 있도록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의 어떤 말씀을 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셔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정말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고 다 한 분이세요.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 오신 것이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어디서나 계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데 믿지 않으면 죄가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면 알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죄는 영원한 죄가 되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서 이미 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학설과 신학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고도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해방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를 범하는 게 뭘까요? 일부러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진리에 대해 알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받을 제사가 없어요. 꿈나무들,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짐짓죄는 곧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학설과 교리와 신학과 다른 교훈에 너무나 심하게 중독되어서 믿지 않는 거예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또 한국에서 말하는 무조건 지옥 가는 죄는 어떤 죄라고 하나요?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정말 맞을까요? 아니지요.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다 알고도 믿지 않는 저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받을 때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심판의 판결이 끝나면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믿지 않고 해방하다가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셨는데도 계속 고집부리고 예수님의 의를 배우지 않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우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로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수없이 들어도 결국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좋게 지내도 복음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완전히 헐크로 변해서 공격을 하지요. 하나님을 뛰어하지도 않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데도 마음을 닫고 듣지 않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손을 높이 들고 간곡히 부르시는데도 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지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지경까지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자신의 믿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나오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범했을 때도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처벌했어요. 신명기 1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사람의 율법을 범했을 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민수기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모세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지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나무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으로 계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밟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은 깨끗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들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더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지 않는 것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와 같이 보고 계셔요. 결국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하셨지요. 당연히 형벌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을 형벌이 더 중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하다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이에요.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지옥 가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으면 정말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고 이렇게 지옥 가서 더 무거운 형벌 받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학술 주장하지 말고 신학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가르치세요.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